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프란치스코 교회 고계영 파울로 신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는 하느님의 신비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느님의 신비를 보는 것이 관상입니다. 관상 기도는 침묵 중에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을 관상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상 기도하고 조금 다르게 구분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신비를 보는 것, 또는 깨닫는 것, 또는 느끼는 것을 관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저녁 미사 참석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다 참석하셨네요. 오늘은 복음 중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 길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은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책부 드시기 전에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공감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겟세마니 동산에서 받으신 이 간단한 기도 안에는 많은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 간단한 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심오한 내용을 요한복음 저자는 오늘 우리가 미사 때 들은 요한복음 17장에 좀 풀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서 거의 끝부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이들,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은 그들도 우리들이죠. 여기 참석하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게 되기를.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번역이 됐는데 제가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탈리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그들도 관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본다는 말은 관상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스 말에서 이 본다는 동사는 테오레오예요. 제가 알파벳으로 옮겨놨지요. 테오레오인데 테오레오 동사예요. 본다, 바라본다 이런 동사죠. 이 테오레오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테오리아예요. 테오리아는 그리스 말에서 지금도 관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 테오리아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티어리예요. 이론이라고 영어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 티어리라는 명사가 그리스 말 테오리아에서 온 거죠. 그래서 교부 시대에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테오레오
동사만 나오고 테오리아 이 명사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교부들, 성인 교부들이 테오리아 이 명사를 쓰는데 그때는 항상 관상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이 관상이다. 그리스 말도 원문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약 성경 안에 관상하다는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본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나오는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말들은 관상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목적은 지복직관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지상 생활을 마치고 천국에 가서 하느님을 직접 보는 것을 지복직관이라고 얘기해요. 하느님을 직접 보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지복직관은 라틴어로 비시오 베아티피카예요. 복된 바라봄이에요. 직역을 하면 복된 바라봄인데 이 비시오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비전이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리스 말은 비시오고 영어는 비전이죠. 이 비시오의 동사가 비데레에서 나온 동사가 비디오입니다. 비디오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라틴어로 비디오는 나는 본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 비디오가 보는 거예요. 나는 본다. 이 비디오인데 그 비디오의 명사가 비전이에요. 다 보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 하느님을 직접 보는 거 비시오.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비시오 베아티피카. 이게 그리스도교 특히 스콜라 철학 보나벤투라 성인이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앙의 최종 목적이 뭐냐? 비시오 베아티피카. 복된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바라봄이 관상이다. 하느님을 보는 것이 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관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집중하여 바라봄, 관조, 깊이 사색함, 꿰뚫어서 응시하는 거예요. 슬쩍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응시하고 깊이 관조하는 것이 관상이라는 말을 어원적 의미지요. 이 관상과 관상하다는 말들은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을 가르치고 특히 중세는 신비 체험하고 관상하고 같은 용어로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지금 오늘날 관상이 뭐냐? 하느님을 보는 것이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은 신비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신비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관상이에요. 그런 의미로 감사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신에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맞췄을 때 어떤 이상한 움직임, 그 느낌을 생각해서 맞추지 못합니다. 일단 손이 조금 작으신 거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걸 되게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좀 물을 조금 많이 맞으실 것 같거든요. 이게 성경을 약간 가사도 아프신 분,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을 뭐라고 하죠? 좀 많이 딱딱하네요. 반선 같은 거. 주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조그마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손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진짜 어쩌지 뭐 아침에 전화를 안 받냐. 뭔가 약간 우리 제작진분들 저를 약간 죽이는 것 같은. 근데 우리 운동 안 했으면 진짜 저는 5번 했어. 오늘 안 하고. 애기 다 키우고 왔어? 제가 만진 손에 직업은 제가 오늘 만진 손에 쥐고 직업은 엄마입니다. 너무 재밌잖아. 네, 이런 내용인데요. 뒤에 쓴 들렸어요? 어떤 내용인가 파악하셨죠? 지금 이 자기 엄마인지 모르고 눈을 가리고 손을 만지면서 직업이 뭔지 이제 맞춘 거 있잖아요. 했는데 엄마였단 말이죠. 지금 이 느낌은 잠깐 눈을 감고 잠깐 머물러 있어요. 이 느낌이 다른 느낌으로 바뀌어요.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롭기도 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도 느끼고 죄책감도 느낄 수 있고 돌아가셨으면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느낌이 되게 바뀝니다. 어떤 뜻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더 바라보는 거 못하죠. 그 다음에 이 느낌을 써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직업 마음속의 동영상을 보고 느끼는 느낌을 신비다 느끼게 하는 거예요. 지금 딸하고 아들이 엄마의 손을 붙잡고 만지면서 직업이 뭔가 알아맞추려고 했는데 엄마였단 말이죠. 딸의 반응과 아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도 둘 다 딸의 모습도 감동적이고 아들의 모습도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나에게 느껴진 이 느낌은 사랑인데요. 사랑이 가슴 뭉클하게 느껴지고 이 두 사람이 다 아들이든 딸이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잖아요. 엄마의 사랑이 어떻게 손을 통해서 고생했는지 희생했는지 절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이다. 그 사랑이 신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느낀 것은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촬영을 해도 검증이 안 되거든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근데 가슴 뭉클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이다, 사랑이다, 신비다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모두 신비를 느낀 거죠. 그게 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의 신비를 느끼면서 감동 받으신 분들은 이 순간 신비를 관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일상생활 안에서 수없이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하면서 살아왔지요. 다만 가슴 뭉클하게, 가슴 찡하게, 눈물이 핑 돌게 감동을 받았을 때 그게 왜 하느님의 신비인지, 어떻게 하느님의 신비가 되는지 그것만 확실하게 알아두면 일상적인 삶이 관상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관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 꽃은 도라지꽃이에요. 도라지꽃인데 손 끝으로 꽃 끝을 툭 치면 탁 터질 것 같죠? 하느님이 이 도라지꽃에게 명합니다. 이제 필 때가 되었으니 피어라 하고 명하시고, 하느님 그 명에 이 도라지꽃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전가를 받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순간 로고스의 신비가 마리아의 태진에 잉태되잖아요. 그 마리아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은 2000년 전 나자렛 아가씨 마리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보는 일상적인 식물들 안에서도 그 신비가 늘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도 꽃꽂이가 있고 이 난초, 서양 난초가 있는데 이 꽃들이 필 때도 마리아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이 꽃들이 피어오는 것이라고 하죠. 그 신비를 보면 우리도 관상하는 것이다.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도라지꽃이 활짝 피는 거죠. 그리고 이 도라지꽃들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어나니 이렇게 찬양을 둔다말이에요. 제가 작은 형제 프란체스코 수도자인데요. 프란체스코가 여러 가지 권고를 남기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 사람이여, 주 하느님께서 육신으로는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의 모습대로 그리고 영으로는 당신과 비슷하게 그대를 창조하시고 지어내셨으니 주 하느님께서 그대를 인간을 얼마나 높이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고귀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창조들을 그대보다, 우리 인간들보다 더 잘 섬기고 인식하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프란체스코가 직접 한 말이죠. 그러니까 프란체스코는 지금 우리가 봤던 도라지꽃과 같은 피조물 안에 있는 순종의 신비, 하느님 인식하는 신비를 잘 관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 생명이 없는 무생물도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가 얘기했어요. 인간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도 부활의 신비를 통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을 강조한 현대 신학자가 토마스 메디에요. 하여튼 피조물들 안에 성경의 신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신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상을 보죠. 산상설교 성당이에요. 저 뒤에 있는 물은 갈릴레아 호수죠. 예수님이 어디서 산상설교를 하셨는지 역사적인 근거는 없어요. 근데 갈릴레아 호수 저 들판 어딘가에서 산상설교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곳을 선정해서 산상설교 기념 성당을 지은 거예요. 갈릴레아 호수죠. 갈릴레아 호숫가에 있는 들판에 이런 꽃들을 보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산상, 설교, 성당 주변에 꽃들입니다. 이런 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꽃들을 보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거죠.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솔로몬도 그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놀라운 관상이에요. 구약에 뛰어난 예언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예언자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관상을 한 예언자가 없어요. 구약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관상을 배운 것은 구약 성경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이 사진 중간에 파랑새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선교하는 신부님 한 분이 찍은 사진이에요. 도보 성지 순례를 하다가 찍은 거라고 그래요. 이 새는 이스라엘에서는 천연 기념물로 보호되는 새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저 새의 색깔도 아름다운데요. 그 나무 둥지에서 새끼가 받아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데 이 새는 지금 나르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나르면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먹여주는 거잖아요. 그 재주도 보통 재주가 아니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유심히 보면 저 새들 안에 있는 생명의 신비가 놀랍습니다. 그 신비를 보는 것이 관상이에요. 이 예수님은 관상입니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마태복음 6장이죠. 이 양은 어미 양 등 위에서 태평성대 평화롭기 이를 데가 없죠. 이 양 새끼를 등에 업어서 키우는 어미 양의 이 속에 있는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의 신비가 있지요. 그 사진마다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를 보는 것이 관상인 거예요. 복음에 보면은 하늘나라의 비유들이 많아요. 들꽃 비유, 씻고 있는 사람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물을 비유, 그물을 비유, 되찾은 양의 비유, 대개 다 마태복음에 있는 거 몇 개 제가 인용했어요.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에 또 여러 가지 비유도 있지요. 이 모든 하늘나라의 비유는 들고 씨 뿌리는 사람, 겨자씨, 누룩, 보물, 되찾이나 포도밭 이런 것 안에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상적인
물건이나 일상적인 삶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관상하시고 당신이 관상하신 것을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먼저 관상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관상했는지를 알아야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비유들이 예수님의 탁월한 관상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돼요. 하나 보겠습니다. 저절로 자라는 씨앗.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명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르코복음 4장 26절, 27절, 28절을 말씀해주요. 지금 동영상은 보시기만 하면 돼요. 말은 음악만 나오니까 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콩이 땅속에서 뿌리 내리는 장면이죠. 유리, 수저 같은데 키운 거죠. 싹이 트기 전에 뿌리가 깊이 내리죠. 뿌리가 얼마나 넓고 깊이 내리는지 보세요. 팔을 든 거죠. 뿌리가 깊고 사방으로 넓게 퍼지기 때문에 이 강낭콩인 것 같은데 콩 줄기가 대단히 안정적으로 보이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와도 넘어지는 위험이 없죠. 쉽사리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잔뿌리들, 이 흙이 거의 다 실뿌리들도 가득 찹니다. 그래서 양분들을 다 끌어 모으는 거죠. 18일째고 뿌리와 줄기와 잎을 보면 균형이 잘 맞고 안정적으로 조화롭게 자라죠. 22일 됐어요. 이거는 이제 제대로 흙 속에서 큰 콩이에요. 이번에 콩은 접시에 솜을 넣고 물을 넣고 솜에서 콩 싹을 틔우는 거예요. 흙이 아닌 거예요. 흙이 아닌 솜에서 싹 트는 콩 안에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싹이 트면은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내려야 되는데 지금 뿌리가 땅속으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콩이 움직이죠. 싹은 나오고 땅속으로 뿌리를 내려야 콩이 쓸 수 있는데 뿌리를 못 내리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콩이 몸을 뒤틉니다.
뿌리를 옆으로 눕히지요. 그 노란 부분, 뿌리 부분만 눕혀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불완전하지요? 그러니까 이 콩이 위로 크지 못하고 줄기 부분도 옆으로 눕혀요. 옆으로 충분히 눕히고 그리고 이제 위로 크는 거예요. 줄기 부분이 바닥에 닿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위로 큽니다. 위로 이제 쭉 뻗어 올라가지요. 곱게 올라가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화성, 병정 그쪽에서 농사를 지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농사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랄 때 너무 혹사하면서요. 지금도 농사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농사 땅 파고 이런 거 하면은 그래서 몸이 싫어요. 근데 이제 콩을 심잖아요. 콩을 심으면은 깊이 심히지 않는 콩들이 있어요. 가끔 생겨요. 그러면 그 콩들이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봐요. 근데 줄기 부분이 옆으로 누워서 기둥을 만들잖아요. 주춧돌을 삼잖아요. 이 콩이 지성도 없고 그런데 줄기를 바로 세우면은 쓰러질 거를 아는 거지요. 그래서 자라면서 옆으로 눕는 것이 아니라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때 줄기 자체를 옆으로 눕히는 것부터 먼저 해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생명의 신비예요. 식물도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기 부분에서도 줄기가 땅에 닿으면은 줄기 부분에서도 뿌리가 나와요. 뿌리가 아주 촘촘하게 나와요. 그래서 뿌리가 양옆으로 많이 나오고 튼튼하게 바뀌어서요. 뽑으면서 뽑히지가 않아요. 착 붙어서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이게 뿌리가 그렇게 나와요. 이게 생명은 신비에 제가 이 동영상을 우리 수사님 한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봄이 되면은 따뜻하다고 싹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온도가 매일 일정한 기간이 유지돼야 싹이 튼대. 이산이 따뜻하다고 일제히 봄이 왔다 하고 나무 순이나 씨들이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도 시골에서 자란 분이에요. 그래서 보름이든 20일이든 일정하게 그래서 따뜻함이 유지가 돼야 그래야 나무 순도 싹이 나오고 씨도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씨가 또는 나무 순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이제 안전한 봄이 온다. 싹이 나오고 죽지 않는다. 어떻게 알아요? 설악산이 1700m인데 봄이 되면 아래부터 싹이 트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늦게 봄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해발 200m까지는 쌀이 나와도 괜찮다. 쌀 나와라 이거 농산부에서 이거 마이크로 알려줄 수 있어요? 이제는 300m, 400m까지 쌀 나와도 된다. 엄마는 알려줄 수 있어요? 알아서 안에서부터 때가 되면 싹이 튼단 말이죠. 이 자연의 신비.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펴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 오늘날도 우리 모르죠.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한 구절을 빼면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부터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까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지.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지. 세례를 받지 않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알지. 불교신자도 알고, 개신교신자도 알고, 신천지 이런 사람들도 다 알지. 그런데 싹이 펴서 자라는 그 안에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있다는 것은 구약의 그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알았죠. 다윗도,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에제키엘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다 몰랐어요. 구약 성경 어디도 하늘 나라의 신비를 이렇게 기록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자라는 씨앗에 있는 하늘 나라 신비를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배운 것도 아니지.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연을 보고 이 꽃을 보고 관상을 하신 거예요. 이 안에 하느님 나라 신비가 있다는 것을 관상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관상이에요.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을 읽는 것이 렉시오 디비나죠. 렉시오 디비나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관상은 정확하게 거의 같습니다. 12세기 카르투시오 수도의 귀고 2세가 정주 스님들의 사다리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사단계로 정리해놨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정주 스님들의 사다리를 검색하시면 전문이 다 나와요. 길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귀고 2세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독서는 자신의 온 힘을 집중하여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이다. 묵상은 이성의 도움으로 숨겨진 진리를 알아내기 위한 정신의 능동적인 작용이다. 기도는 선을 얻게 하고 악을 멀리하시는 하느님께 바치는 마음의 공헌이다. 반상은 마음이 하느님께 들어 올려져서 거기에 머무르는 단계로 이때 한없이 감미로운 하늘을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를 독서, 묵상, 기도, 관상 4단계로 정리를 했어요. 귀고 2세 이전에 벌써 오래전에 렉시오 디비나는 4단계로 전승이 되어 왔을 텐데요. 귀고 2세가 이렇게 글로 정리를 해놓은 거죠. 렉시오 디비나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생하게 되살아나 현존하도록 하느님 말씀을 읽는 것이다. 악보의 음악을 생생하게 살려내는 연주와 같다. 또는 사랑하는 여의 편지를 읽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미국의 어느 트라피스트 수도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25년 전에 미국
트라피스트 수도에 KBS에서 방영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트라피스트 수도자가 렉시리 진화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어떤 설명보다 저는 그분의 설명이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네, 악보가 있잖아요. 악보에 곡이 있죠. 그 악보대로 오르간을 연주하고 피아노를 치면은 악보에 있는 음악이 살아났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가를 부르면 성가를 부를 때 악보에 있는 음악이 노래를 통해서 생생한 음악으로 살아나지요. 성경 말씀은 악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악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노래하고 연주하듯이 읽으면 악보와 같은 말씀이 내 몸과 마음 안에 생생한 음악으로 살아나는데 그게 렉시오티나라는 거죠. 사랑하는 유의 편지, 군대 간 아들, 해외에 가 있는 아들, 딸들 그런 편지를 읽으면 생생하게 읽게 되잖아요.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저희 수도의 평수사님이 성대 사역, 정신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달라고 했대요. 이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한국들만 간신히 해치신 분이고 한 번도 편지를 써본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쓰라고 하니까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친형제도 보여주지 않고 나만 어머니 유언같이 간직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쓰시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철사까지 믿고 모조지를 사가지고 쓰신 거예요. 지금 살아계세요. 암 넘으셨어요. 찬미 예수. 엄마가 수사님에게 드리는 편지. 수사님 입회예요. 수도에 입회죠. 입회한 지 얼마 7년이 돼요. 종신서원식을 맞이하게 돼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 무엇에 비기기요. 진심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마음은 두 남매 주님의 은총을 사슬하면서 살아가도록 몸과 마음 다 바쳐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조금 꼬였죠? 두 남매는 딸은, 이 여동생은 수녀예요. 그리고 이제 큰 아들은 수도자가 되는 거죠. 이 어머니는 보시다시피 두 글자, 세 글자마다 콤마를 해요. 콤마를 해요. 또박또박 세 순간 하나만. 그래서 콤마 들어가서 말아야 될 때도 콤마가 들어가서 자꾸 나가죠. 수사님과 뭐가 문제인가요? 수사님과 수녀님을 위해서 또는 친남의 온 가족에게도 다 함께 하느님의 축복에 감사드리며 수사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료 수사님께도 축하합니다. 이 동료가요, 동료들 얘기하는 거예요. 동료 수사님도 동료 수사님이나 처음에는 그랬어요. 동료 수사님들에게 축하합니다. 할 말은 많아서 다음으로 미루고 이 말을 줄이고 집에서 엄마가 큰아들 1999년 2월 1일 1999년 2월 1일 작은 형수 누가 정신상태나 알려 가신 분들은 천벌 맞을 거예요. 알려 받지 마세요. 이 어머니가 이제 아프셔서 척추 때문에 병원을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을 소개해 주면서 만났어요.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이 강의 제가 이렇게 하면서 공개한다고 그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절하고 놀랐어요. 뭔가 좀 난감했어요. 이 글을 이 수학의 방에 갔다가 읽었는데요. 원본은 깊이 간직하고 이걸 복사해서 복사본은 액자에 넣어서
방에 벽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어머니 편지를 보는 거죠. 되새기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방에 갔더니 뭐 글씨가 삐뚤빼뚤 이상한 게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읽었더니 저도 막 눈물이 핑 돌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편지 여기다 걸어놨냐고 그랬더니 사연을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편지를 한 번 읽으면 잊혀지지가 않죠. 저는 신학이 아닌데도 한 번 읽고 나서 이게 가슴에 그냥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읽을 때는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읽게 돼요. 베네딕토 수도자들이 맥시에티나를 할 때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었대요.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고 내가 소리를 내서 읽으니까 귀로 들을 수가 있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그 읽는 소리를 귀로 듣고 그래서 온몸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 편지, 사랑하는 애인의 편지는 그렇게 소리내서 읽지 않고 온몸으로 읽게 되죠. 눈물이 핑 돌고 전문적으로 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랩시에 기준화해서 랩시란 뭐냐?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머니 편지를 읽듯이 온몸으로 읽는 것이다. 그게 랩시다. 독서다. 그 다음에 메디타시온인데요. 이 메디타시온은 그리스 말 멜레타오라는 동사에서 온 것으로 봐요. 라틴어는 이제 메디토르지요. 암기하다, 반복하다, 깊이 생각하다, 궁리하다, 준비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요. 서양 사람들에게는 메디타시온, 메디테이션이죠. 묵상은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숙고하고 성찰하는 게 메디타시온. 우리가 생각하듯이 침묵중에 고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으면 그 읽은 성경의 의미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고 사색하는 것이 메디타시온. 왜 깊이 성찰하고 사색하는가?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는 이 사색이 메디타시온.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자들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중에 한 구절, 내 마음에 특히 다가오는 한 구절을 수도는 해랑을 돌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얼중얼 소리를 내면서 암송했기 때문에 이 묵상을 전통적으로 반주 기도다, 되새김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가 영을 먹고 다시 되새기듯이 그 성경 말씀 읽고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계속 되새기는 것이 메디타시오. 그렇게 메디타시오 하다 보면은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되지요.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하고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와요. 그 감탄을 오라시 기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뒤에 메디타시오 되새기고 그리고 처음 기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처음 기도하면은 그 다음 관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처음 기도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는 감탄의 기도고 찬미의 기도예요. 오라시오 이 라틴어 기도는 오라레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오레무스. 그 전에 라틴어로 기도할 때는 기도합시다 이 부분은 오레무스 이렇게 했어요. 오레무스 기도합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오라레라는 말에는 기도하는 뜻도 있는데 그 사전을 찾아보면 뒤에 있고 첫 번째가 오라레는 말하다. 이 오라레라는 동사에서 나온 우리가 사랑하는 동사가 오랄 테스트 할 때 구두 시험이잖아요. 이 오랄이라는 말이 오랄이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은 성경의 심오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깨달으면 나도 모르게 감탄이 나요. 감탄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찬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라시오는 찬미의 기도고 감탄은 기도예요. 기도에는 청기도도 있고 감사기도도 있고 찬미기도도 있고 영광기도도 있잖아요. 그렇죠? 칼 라너가 기도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살짝 읽고 넘어갈게요. 기도는 성사보다 더 중심합니다. 많은 영혼이 성사를 받지 않고도 구원되지만 기도 없이 구원받은 영혼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느님의 은총은 당초부터 사람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칼라라노라는 가톨릭 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세례성사, 고백성사, 병자성사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영혼이 세례성사, 병자성사, 고백성사 없이 받지 않고도 구원되지만 기도 없이 구원받은 영혼은 결코 없기 때문에 기도가 성사보다 귀중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중에서 세례받지 않고 돌아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세례받지 않고 돌아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죠?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세례받지 않고 돌아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해당되죠? 내리세요. 성사가 세례성사, 병자성사, 성사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면 세례받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상들 구원받을 가능성이 닫히죠. 제로가 되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세례받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지금 라나가 얘기하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기도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은 당초보다 사람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은총의 선물이죠. 은총이 우리 영혼에 선행되어 무상으로 거저도 공짜로 주어짐이 사실이라면 그 은총이 제일 먼저 일으키는 반응은 마음의 움직임인데 이 마음의 움직임을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일컬어 기도라고 합니다. 은총이 우리 마음의 반응을 일으켜서 마음이 움직이는데 이 마음의 움직임이 기도다. 이 마음의 움직임이 뭔가 이거 이제 보시면 되죠. 이 동영상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2010년 KT는
신뢰받고 쌍둥이를 예수가 상대로 출산했다. 두 아이 중 둘째, 에밀리는 건강했지만 문제는 먼저 태어난 제이의 상태였다. 출산 후 몇 분이 지나도록 호흡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20분이 넘도록 아기의 심장 박동수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부부는 아기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간호사는 서서히 식어가는 아기의 몸을 엄마의 가슴에 놓아주고는 마지막 의사를 하겠다. 케이트는 울먹이며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잠시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차가운 아기의 눈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셔츠를 벗고 침대로 올라오라고 말했고 부부는 침대에 누워서 아기를 자신들의 품에 꼭 껴안았다.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부터였다. 그 상태로 5분이 지나자 갑자기 아기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부는 급히 의사를 불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는 아기의 움직임은 자연 반사적인 것이며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저희는 아기를 찾아냈지만 그저 최대한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도요. 작별 인사를 하기 아쉬웠던 부부는 계속 아기를 껴안은 채 그의 이름을 설명해주며 자신들이 그를 임신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려주었고 부모의 품 안에서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더욱 꼭 껴안아 주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난 채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제이미가 눈을 뜬 것입니다. 저희는 아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 두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기의 눈은 계속 떠져 있었고 서서히 작은 손을 뻗어 데이빗의 손가락을 닿기 시작했다. 두 부모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호주 사람들이 캥거루 케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캥거루는 새끼가 태어나면 자신의 주머니에 새끼를 넣어 계속 피부를 맞닿게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피부 접촉이 신생아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즉, 케이트와 데이빗의 호흡이 아기의 체온을 소진시키고 호흡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케이트는 본능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제이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심각한 산소 부족을 겪은 제이미는 살아난다고 해도 뇌성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지금은 5살이 되었다. 가족은 최근에서야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고 있고 이 놀라운 사건은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다. 데이빗은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조사단을 지원하는 미라클 베이비 재단에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의료진도 포기한 생명을 살린 엄마의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호흡은 그 어떤 치료법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다. 놀랍죠, 그죠? 이제 사랑의 신비인데 그 아기 죽어가는 아기의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사랑은 신비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8절 16절이잖아요. 그 사랑을 느끼면 사랑이 내 안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칼 아라는 은총이란 뭐냐? 우리에게 전달된 하느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전달된 성령을
은총이다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랑을 느끼면 사랑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 사랑이 신비니까 신비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비가 하느님이잖아요. 사랑을 느낄 때 사랑이신 하느님, 사랑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그것을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사랑의 신비를 느꼈을 때 이 은총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의 신비를 통해서 은총 체험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이제 기도로 와서, 기도가 뭐냐? 은총 앞에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마음의 움직임을 간단하게 기도라고 한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케이트와 데이비드가 죽어가는 아주 사연이 있어요. 그 의료진도 포기한 생명을 부모가 포옹해서 살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느낄 때 우리가 신비를 느끼면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느님, 우리에게 전달된 성령으로서 은총 체험을 하는 거죠. 은총을 체험하면은 은총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면서 이미 은총 체험을 해요. 그것을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맨 앞에 직업 맞추기를 통해서 아들, 딸이 엄마 손을 잡고 막 울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감동을 받았고, 지금 케이트와 데이비드가 죽어가는 아기를 살리는 장면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았잖아요. 이 감동을 받을 때 관성했다, 신비 체험을 했다, 은총을 체험했다, 기도했다, 다 똑같은 말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례를 받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런 은총 체험 했겠죠, 그죠? 이런 은총 체험을 통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 익명의 신비 체험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 체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게 라마의 학설, 지금 교회가 인정하고 있죠. 라마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에서 염소들과 양들을 예수님이 갈라놓죠. 너희들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이들, 헐벗은 이들, 굶주린 이들, 보게 같은 이들, 병자들이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 사람들은 양들이고 그 사람들 외면한 사람들은 염소잖아요.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첫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례받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도 이런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헐벗은 이들, 가엾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연을 통해서 신비를 느끼고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희생을 하고 사랑을 했으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은총 앞에서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기도 없이 구원받은 영혼은 없다고 라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렉시오 드리나에서 독서, 묵상, 기도를 얘기할 때 그 기도는 라마가 얘기하는 기도와 같은 것이다. 은총 체험으로서 기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신비 앞에서 신비를 깨닫는 것 이것도 기도다. 렉시오 드리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았을 때, 말씀의 신비를 깨달았을 때 깨달은 신비를 기뻐하고 행복에 잠기면서 즐길 수 있죠. 그것이 관상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찬미의 기도, 감탄의 기도가 터졌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관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느님 안에 잠기는 것, 하느님 안에 쉬는 것, 하느님 안에 즐기는 것을 관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무 안에서 하느님을 보기 시작하고 침묵 속에서 하느님은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 하느님 말씀을 깨닫는 순간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케이트와 데이비드가 죽어가는 아기를 살리는 동영상을 봤는데요. 그 동영상을 보는 것, 그것이 렉시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계속 감탄하신 분들이 계셔요. 감탄하실 때 계속해서 그 의미를 나도 모르게 되새기고 반주하는 거죠. 그것이 메디타시오다. 독서입니다.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감탄하신 분도 있는데, 감탄했을 때 신비를 깨닫는 거죠. 그게 감탄으로서의 기도인 거예요. 감탄하신 분들은 당연히 감탄한 그 신비에 머무르게 되죠. 그것이 이제 관상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독서, 묵상, 기도, 관상 4단계를 다 하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국의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이 순수의 전조라는 시를 썼어요. 전조는 진조죠, 진조. 순수는 깨끗한 걸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은 완전한 순수예요.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신 분이죠. 죄도 악도 없고 미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하기 때문에 순수 자체이시지요. 순수의 전조, 여기 순수는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징조들에 대해서 시를 쓴 거죠. 한나라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탄소의 들꽃에서 천상을 보내 너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이 손으로 무한하신 하느님을 쥔다는 얘기예요. 한 순간, 이 순간, 찰나 같은 순간 안에 영원한 하느님,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 무궁에 계시는 하느님의 신비를 담아라. 그런 얘기죠. 윌리엄 블레이크 이 순수의 전조를 보면 그가 어떻게 탁월하게 하느님 신비를 감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 남산으로 보면 이제 꽃 피는 거죠. 산의 위대함을 봐요. 북한산입니다. 남산보다 더 웅장하지요. 바위가 있으니까요.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의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는 거예요. 이 꽃들 안에 다 말씀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생겨난 것이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꽃뿐만 아니라 탁자도 의자도 성당 바닥도 천정도 창문도 우리가 입은 옷도 모두 말씀을 통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통해서도 신발을 통해서도 하느님 신비를 관상할 수 있는 거예요. 스위스 마프입니다. 산이 더 웅장하죠. 실제 호르몬이라는 관광지인데 360도 알프스를 볼 수 있죠. 캐나다 모레인 호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호수지요. 규모가 이제 훨씬 더 커요. 캐나다 로키 산은 길이는 수천 킬로미터 되고 폭만 500킬로예요. 그러니까 남한보다도 산이 더 넓은 거죠. 거기에 있는 산들이에요. 제가 이 해외에 있는 산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하느님이 얼마나
웅장하시다. 네, 보나벤투라 성인은 하느님의 책을 5가지로 얘기를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자는 가장 완전한 하느님 말씀의 책이라는 거죠. 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요. 두 번째가 자연이에요. 보나벤투라 성인은 우주 만물을 하느님은 살아있는 말씀의 책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의 책이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집에서 주에서에서 보나벤투라 성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성경책이에요. 하느님의 영광을 받아 인간의 손으로 쓴 하느님 말씀을 책인 거죠. 네 번째 우리 양심의 책이고, 다섯 번째가 동정 마리아도 일정의 박형의 책이다 이렇게 돼요. 보나벤투라서는 5가지 책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오늘 지금 우주라는 말씀의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주라는 말씀의 책을 얘기하는가? 예수님도 우주라는 말씀의 책을 렉셔티딩하고 관상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은 하느님의 신비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네. 이 지금 호수예요. 호수에 하늘과 산이 비춰지는 거죠. 이거. 위에 식물이 없어도 거울만 봐도 어떤 전경이 펼쳐지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우주 만물은 이 호수라는 것이고 하느님은 이 실제 사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이 하느님을 비추는 거울이다. 긴 얘기고요. 하느님의 창조물인 세상은 작가이신 삼위일체를 반사하고 나타내고 묘사하는 하나의 책과 같다고 결론낼 수 있다. 우주 만물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책이다. 성경은 인간이 성령의 영광을 받아서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책인데, 우주 만물은 하느님이 당신 손으로 직접 쓰신 책이라는 거예요. 히말라야죠. 히말라야니까 하느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며 만물을 꿰뚫어 계십니다. 이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가는 등산가에서 왜 갈까? 하느님의 신비를 보러 가는 거죠. 웅장한 하느님의 신비를 보러 가는 거죠. 모든 인간은 관상하는 인간이에요. 이제 석양에 물든 히말라야죠. 이 석양 또는 일출 때 황금으로 빛나는 산은 더 황홀, 아름답겠죠? 이 자연을, 위대함을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면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 그 말은 우리 끝까지 퍼져나가요. 구약의 시편 저자가 시편을 쓰기 전 먼저 창공과 하늘과 우주 만물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관상한 거죠.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요.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면,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면 그 말과 이야기는 인간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없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소리는 신비의 소리죠. 영의 소리죠.
그 소리는 그 말은 신비의 말이에요.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한때 말과 뒤에 나오는 말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하느님의 신비를 계속 밤낮 없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십중의 저자는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미국 그랜드 캐년이죠. 대단하죠. 이런 찬양들은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창공은 그분 손의 손짓을 알려요. 남산도, 북한산도, 금강산도, 설악산도, 마트온도, 로키산도, 히말라야도, 그랜드 캐년도 다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렉시오 기나를 하는 것이고 항상 하는 것이죠.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우리 끝까지 해서 말하네요. 오른쪽 끝에 보면 사람이 기도하는 자세로 이렇게 앉아있죠. 그렇죠?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느님 신비를 관상하는 존재예요.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이게 하느님의 관상. 창조를 하고 창조 만물이 아름답고 신비롭고 좋지요. 당신이 창조하고 당신 창조물을 관상하셨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는 정신이 없는데 손주, 손녀가 태어나면 다 신기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주, 손녀들을 볼 때 자식보다도 자식이 낳은 아이들이 더 신기하고 사랑스럽듯이 하느님도 그렇게 우주 만물을 늘 관상하신다는 거죠. 관상이란 우주 만물과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그 신비를 보는 것이 관상이고, 그 신비를 보는 것이나 신비를 읽는 것이는 같은 얘기잖아요. 우주 만물하는 그 신비를 보는 거나 읽는 거나 표현만 다르지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칼 아라는 인간은 누구나 다 예의 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라는 들음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의 창자라는 책을 냈어요.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이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전통적으로는 하느님의 신비를 보는 자다. 하느님의 신비를 읽는 자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관상과 렉시의 팀장 마치겠고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살아있는 우주라는 말씀의 책을 이루시고 그것을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신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원래 먼저 하셨던 관상과 렉시오 디비나를 이해할 때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상과 렉시오 디비나를 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고 느끼면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총 체험이 되고 구원 체험이 됩니다. 관상은 신앙 체험이고 은총 체험이고 구원 체험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강복 좀 이제라도 부탁을 받으시고 예전에 주님께서 현재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형제의 자녀들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아멘.
인도와 성령이 아멘. 이렇게까지 수고만